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했습니다. 우리 소들이 오래간만입니다. 몇 년 된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16장 넘어가면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을 바울이 드디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한 명 있죠.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 그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해나갈 때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격려의 편지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또 남기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서적을 통하여 또 영상을 통하여 미국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보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삼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삼나무의 일종인데 굉장히 거대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나무를 끌어안을 수가 없어서 여러 명이 몰려서 손잡고 해봐야 간신히 그 나무를 껴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즐비하다고 그래요. 그 레드우드는 오래 산 나무들은 2000년에서 3000년까지 산 나무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겠어요. 2000년, 3000년을 살면서 가뭄도 있었을 것이고 홍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번개도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그렇게 거대한 나무로 성장했다. 대단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 국립공원 가운데 그 레드우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레드우드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뿌리가요 다른 나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깊다는 거예요. 뿌리가 서로 나무끼리 또 얽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뿌리들이 옆으로 밑으로 쫙쫙 뻗어나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엄청나게 깊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도 견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얕으면 이 가뭄이 오래되면 땅이 여러분 알다시피 물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깊은 곳에는 물이 여전히 있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여전히 물을 빨아올리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신앙도 뿌리가 중요해요. 신앙도요, 뿌리가 얕은 분이 있고 깊은 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래전부터 부모님 세대부터 그 전부터 믿어왔던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가 깊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은 뿌리가 없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믿는 데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믿기 시작한 분들은 사실은 뿌리가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환란이 있거나 곤고함이 있거나 하면 휘청휘청 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교회부터 안 나오잖아.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냥 뿌리가 깊은 분들은 아무리 어렵게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 빠지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 이게 뿌리 깊은 신앙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디모데가 등장을 하는데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까요? 1절 말씀 보면 바울이요 어디 갔냐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써있어요. 루스드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던 장면도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었고, 또 루스드라에서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돌 맞아 실질적으로 죽었어요. 죽었으나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으나 바울이 살아났던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여기에요. 루스드라. 그 디모데가 고향이 어디냐?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루스드라 갔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디모데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뭐예요? 유대 여자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인이라.
헬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즉 어머니가 믿지 않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지금 사실은 디모데 어머니는. 그러니까 두 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디모데는 가능하면 아버지가 믿지 않으면 그 가정이 믿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흘러가서 아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는 하나님을 섬겼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어머니의 또 어머니, 그 디모데의 할머니죠. 할머니도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신앙 가운데 디모데가 3대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면 모태 신앙들은 신앙의 뿌리가 깊구나.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은 사실 다른 거예요. 내 부모님이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디모데의 신앙은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여기서. 자, 우린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존경하며 따랐던 사람도 있었어요. 이 동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성 밖에 내던졌을 때에 그 주위에서 울면서 바울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말씀도 들었고 바울이 고난받는 것도 보았고 죽어가는 것도 보았고 그 장소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고난이 있구나. 어떡하지? 포기하면 될 것 같다. 라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고로 나도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믿은 게 디모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의 뿌리는 굉장히 깊었다. 신앙의 뿌리가 얕은 분들은 환란이 있으면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환란이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나는 각오를 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사는 것은 바울처럼 사는 거야. 라고 믿으며 그런 각오를 했다. 그의 신앙의 뿌리가 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에 관한 얘기를 예레미야에서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모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다음에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에 떨리는 것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살리라.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을.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주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조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황폐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게 7절부터 나와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누구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두 부류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이 뭐냐? 8절의 말씀을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가 강변에 뻗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그 뿌리가 물가에 있기 때문에 전혀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복이다. 환란이 와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복이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뿌리가 말씀으로 잘 깊게 박혀있다. 이 사람의 복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두 부류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두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또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자 보세요. 또 그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어떤 걸 의지하느냐? 그는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다, 내 장수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생명을 장수할 때까지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즉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나를 주관하십니다. 내 평생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가 계획대로 사는 거지, 내가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시편 111편 5절부터 115편 9절입니다. 115편 9절 시편.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뭘 의지하느냐? 그분은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니라.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요? 시편 37편 5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뭘 의지해야 돼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돼요?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밝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시편 37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찬양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을 먹으려고 삼을지어다. 의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물으면서 사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게. 의뢰인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의뢰인인 게 뭐예요? 나의 문제를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와 내 어려움들을 자꾸 물으면서 사는 게 의뢰인데,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되 땅이 먹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를 삼으라. 뭐냐?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성품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수시로 그분께 물으며 살아라. 그러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지도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호와께 의뢰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사는 자, 기도하는 자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서 자꾸 문제를 집중하게 돼요. 내 머릿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기도하면 내 머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뭐냐? 시편 112편 7절을 보세요. 시편 112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리고 그의 마음 굳게 정하였도다. 무슨 말이냐?
흉한 소문이라는 건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야, 너 이대로 살면 망할 수 있어, 너 비전이 있어, 너 꿈이 있어, 너 돈이 있어, 이런 흉흉한 소문,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막 들릴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유일한 방법, 굳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묻는 자는 그 어려움 가운데 흔들림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믿음의 뿌리가 깊은 것이요,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였어요. 칭찬받는 자. 근데 디모데는 어디와 어디에서 칭찬받느냐 하면, 첫 번째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지역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는 인정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 인정받아요? 이고니온에서 칭찬받았어요. 이고니온은 어디냐? 루스드라 옆에 있는 동네예요. 즉 이고니온까지 디모데에 대한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 돕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온유하대, 이런 칭찬이 아니라는 거야. 뭐냐?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야. 형제들은 누구예요? 가족입니까? 아니요, 가족이 아니에요. 누구냐?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건데, 믿음의 형제라고 하면 교회 사람들,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동네뿐만이 아니라 이웃 도시까지 손이 쫙 난 거예요. 디모데에 대해서. 교회에서 누가 칭찬받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 칭찬받습니까? 아니면 예배 때 좋은 사람 칭찬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칭찬받아요?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지치지 않고 나오는 자, 기도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 안에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자, 충성하는 자, 봉사하는 자, 내 물질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 시간 드리는 자, 이런 사람들 칭찬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의 형제들과 교회에 칭찬 듣는 자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봉사하더라도요, 헌금 많이 하더라도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더라도 욕먹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막 자랑하고 다니는 분, 아니면 봉사할 때마다 싸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트러블 메이커라, 맨날 싸움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칭찬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래도 칭찬 안 들어요. 누가 칭찬 들어요? 열심히 충성해도 봉사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일어난 자가 칭찬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의 특징이 나와야 했어요. 어떤 자였어요? 믿음이 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아무 말 없이 주만 바라보는 자였다. 그러므로 칭찬 듣는 자였는데, 칭찬은 그러므로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칭찬이라 이거예요. 칭찬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다. 칭찬 듣기 노력한다고 칭찬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디모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칭찬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라.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7 집사를 뽑는 과정입니다. 누구를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떻게? 칭찬받는 사람 7.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결과가 뭐예요? 칭찬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건 어떤 거예요? 결국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져야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7 집사들은 다 칭찬받는 자였다, 인정받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나 성경을 또 볼게요. 구체적으로 6장 5절, 사도행전 6장 5절, 바로 뒷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이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 니가노로가 디몬과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은 7 집사였잖아요. 7 집사니까 결국 칭찬받는 자 아니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가 나와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러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거다. 이게 진정한 칭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칭찬을 잘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본성이 악하거든요. 자, 인간의 본성을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은 원래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자, 또 나오고 있어요. 3장 13절 로마서 13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을 인도하며 그들은 속임을 배상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불이 있고 사람의 입술에는 열린 무덤과 같아서 욕 나오고 거짓말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고 독사의 독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게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디모데가 칭찬을 듣고 있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칭찬 듣고 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열심을 다하여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 칭찬 듣는 교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것 때문에 칭찬 들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미 다 읽었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니라. 결국은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이런데 그 특징이 네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나눠주었다. 나눔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모임이 있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썼다고요. 예배가 뜨겁고 예배가 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들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모이기에 힘쓰고 뒤에 보면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잘 들었다는 소리 한마디로 가정을 잘 도우고 행복함을 위해서 애썼다 이거예요. 가정이 행복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생활을 잘했어요. 이 사람들은. 네 번째가 뭐냐,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즉 이 사람들이 칭찬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눔이 있었고 예배를 잘 드렸고 가정을 사랑했고 아울러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썼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칭찬들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칭찬들은 이유는 뭐겠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디모데가 예배를 사모했으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 것들을 나눠주었으며 그리고 그는 가정을 사랑하며 가정을 세우기에 애썼으며 그리고 그는 성결하기 위해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칭찬을 들었다. 칭찬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모든 이가 칭찬 듣는 자가 모일수록 교회가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쉽게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대추 하나리에. 적의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기에 저 혼자 둥그러질 일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대추가 빨개지려면, 익으려면, 둥그레지려면, 잘 익으려면 서리도 맞아야 되고 비도 맞아야 되고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된다 이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며 칭찬된 대로 성장하려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애씀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한다. 여러분들이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게으르지 않고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칭찬 듣는 믿음이 된다. 자, 세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6장 사도행전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려 할때 지옥의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로라. 자, 3절 말씀 보면 바울의 마인드랑 좀 안 맞는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디모데가 굉장히 좋거든. 딱 보니까 믿음이 깊고 칭찬받는 자고
바울이 말하는 거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스포지가 물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야. 너무 괜찮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원해요.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모든 유대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저 디모데는 믿음이 좋을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라고 다 알고 있다는 소리야, 이 말은. 그래서 바울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할례를 행하기를 원해요, 바울.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가 살펴봤을 때 바울은 할례가 다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어쩌면 왜 그러냐 하면 할례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큰 거예요. 뭐냐면 구원의 증표예요. 모세도 할례를 먼저 행하고 출애굽을 시키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8세가 되면 다 할례를 행해야 돼, 남자들은. 그게 뭐냐면 고통이 아니라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식이에요. 이 상처는 영원히 가는 거니까 영원히 선택받았다는 표식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할례를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요, 이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전도 여행을 떠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헬라인만 만나지 않는다. 누구를 만나냐? 유대인들도 만나게 될 것이며 회당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너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네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마음을 열지 않는다. 너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 나는 네가 좀 힘들더라도 할례를 행했으면 좋겠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가 그렇게 하죠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큰 어른이야, 디모데는. 다 큰 어른이 할례를 행한다? 여러분, 지금은 의료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병원 가면 뭐 맞죠? 금방 끝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때는 뭘로 했느냐? 차돌로 했다고. 차돌. 칼이 아니야. 차돌로 하는 거야, 차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것을 허락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건덕이라고 그래요. 건덕. 덕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런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할 줄 아는 덕을 세우는 자였다. 이게 디모데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미치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는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가 니를 아니하며 아름다우니라. 자, 어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제사 음식에 관한 얘기를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도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제사 지내고 먹은 음식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는 게 뭐냐?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너가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는다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너에게는 거리낌이 없어도 그럴 때는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먹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덕은 무슨 말이냐면 용기라고 하는 말을 함축하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의 사랑을 더하라. 자, 계속 밑바닥 붙어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맨 처음에 믿음을 쌓아라 이거예요. 믿음을. 그 다음에 쌓는 게 뭐예요? 덕을 쌓아라. 베드로가 말하는 덕을 쌓는 거예요. 그 위에 지식을 쌓고 절제를 쌓고 인내를 쌓고 경건을 쌓고 형제 우애를 쌓고 사랑을 더하면 너의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가장 밑바탕이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 위에 중요한 게 덕인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할 때 이 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의 덕이 아니에요. 이건 용기예요. 용기. 무슨 말이냐? 믿음 위에 쌓아야 될 게 용기라는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초대교회는 그 당시 핍박이 어마어마했어요.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갈래? 이거잖아요. 너 예수 믿을래? 십자가에서 죽을래?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한 거야. 그게 덕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도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위에 덕과 같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너 회사 나올래? 주일 지킬래? 이거 아닙니까? 사실 주일 지키겠습니다 말하기 쉬워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회식 갈래? 아니면 너 회사 잘릴래? 회식에서 술 한잔 할래? 말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야? 용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덕은 여기서 말하는 덕이 아니에요.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로마서에서 말하는 건 어떤 거냐? 포용력이에요. 이 덕은 포용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고집이 있지만 네 생각이 있지만 그들이 상처를 입는다면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포용력이요 덕이다. 디모데에게 필요했던 건 이 용기의 덕과 이 포용력의 덕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했던 거다. 제가 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재밌는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남편이 전화를 했어 아내에게. 근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그렇게 비싼 요금제였나 봐요. 그 저자가 딱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통화 중인 거야. 계속 전화를 했어. 계속 통화 중인 거야. 1시간 동안 전화를 해. 1시간 동안 통화 중인 거야. 이때쯤이면 남자들은 뚜껑 열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열받는 거예요. 급한 일 때문에 전화했는데 와이프가 계속 통화 중이면 화나지. 결국 화가 난 남편은 비싼 핸드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근데 핸드폰도 받았어요. 여자가. 받는데 수화기 너머로 통화 내용에서 뚫려 전화를 하면서 남편하고 전화하고 이 여자가. 그게 친언니랑 전화를 하고 있는 거야. 남자가 얘기를 다 한 다음에 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언니 지금 남편은 전화 왔으니까 내가 조금 이따 또 전화할게. 끊은 거예요. 남편은 기가 막혀요. 왜냐? 1시간 내내 전화해놓고 또 전화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았어요. 뭐냐면 남자는 통화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끼리는 전혀 1시간 동안 전화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한 관계인 거예요. 남자는 절대 1시간 동안 통화 못해요. 그냥 야 우리 어디서 만나자. 그래 어서 몇 시. 그래 끝. 10분이면 다 끝나. 10분도 안 돼. 5분이면 다 끝나. 우리는. 근데 여자는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자는 어떤 목적을 위해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화가 목적인 거예요. 여자들은. 그냥 1시간, 2시간에 이게 일상적인 것.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이분이 아내를 행복하기 위해서 이걸 인정해줘야 되겠구나. 포용력을 갖고 그때부터 가정생활이 행복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투성이에요. 쟤하고 나하고는 달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덕이라는 게 뭐예요? 포용력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싸울 일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덕이에요. 디모데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디모데를 본받아서 이러한 특징들을 잘 본받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성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